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2회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첫째 날 강사는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입니다. 전희철 목사님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일에 나팔 불 때 나의 일에 나팔 불 때 나의 일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를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잠시 참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란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수단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그런 낯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행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여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 분명 여행지보다 못한 집이지만 그래도 여행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집은 여행의 의미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랑입니다. 집이 없다면 떠돌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 홈리스에게는 여행이 아니라 유랑과 방랑의 생활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현대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즐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천상병 시인이 말했듯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이자 완성된 교회의 이야기, 완성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장은 회복된 에덴의 모습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이며 완전하지 못하고 범죄로 인하여 차단된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에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먼저 회복된 에덴의 모습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수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의 강은 먼저 이 땅 창세기에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으로 나아갔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바로 강이었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이 강이 적시며 내 근원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에덴 동산 안에서 흘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생명강의 역사는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덴에서 있었던 생명 강물의 역사는 에스겔 47장을 통하여 큰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봅니다. 그 물은 큰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 바다로 넘어갑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바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가서 이 강물이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생명력의 회복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에스겔 4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신약교회가 경험한 바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 생명강의 역사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신자의 내면에서 흘러넘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생명수의 강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강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덴의 풍성한 생명강은 에스겔의 비전을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신자 안에 경험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에덴의 생명의 역사,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생명강과 회복된 에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덴의 연약한 부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 땅의 연약한 부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회복된 에덴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섬기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섬기며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종이 주인에게 시중을 들고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 섬기며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행동, 그리고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섬김,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에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에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한 회복된 에덴에서는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고 드신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 은혜에 대한 상징이었죠.
민수기 6장과 6장 2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 아론 자손의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론 자손, 즉 대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신자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회복된 에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는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와 그분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본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참 어느 날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싫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해서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천국에 가면 너무나도 지루할 것 같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아래에서 실컷 자고 쉬다가 또 일어나서 생명 강물 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 따 먹고 천사들이 모이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찬양하고 마치면 와가지고 다시 잠자고, 이러한 생활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지루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비록 죄가 있는 곳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즐길 거리가 있고 이것저것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데 천국은 너무나도 단조로운 생활이 이어질 것 같다는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여러분,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지겹고 단조로운 것일까요? 천국의 즐거움은 이 땅의 즐거움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땅의 재미와 즐거움은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즐거움은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감격의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부족하고 제한된 능력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간절하고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부족한 목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해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경험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 날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은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대표하여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행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 본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그동안 굳게 붙들어 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복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여행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눈뜨게 하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인내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오늘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인 오색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함께합니다.